아,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북쪽 지역에 증거되자 북쪽의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이 동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솔이라는 도시의 국가가 그 야빈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동맹을 결성합니다. 지도를 좀 하나 보시죠. 선풍기를 끄세요.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싸운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래쪽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전투입니다. 여기도 함께 다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 싸움은 아주 싱겁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루어지고 그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계속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해서 남부 지역 거의 전체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북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위쪽이죠. 위쪽을 보면 갈릴리 호수 위쪽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그 호수가 바로 메롬이라는 메롬 물가입니다. 갈릴리 호수보다는 더 작고요. 제일 북쪽에 있는 헤르몬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으로부터 많은 물들이 이제 눈이 녹아서 땅 속으로 스며들고 그래서 거기서 솟아나온 물들이 흘러오면서 위쪽에 요단강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요단강 물이 흘러오다가 메롬이라는 호수를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또 다시 흘러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데 그 메롬 물가 옆쪽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강력한 나라였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해서 이제 전쟁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로 올려보내면서 내가 이 성을 이 싸움도 너희들에게 이기게 해주겠다. 이 사람들 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진짜 싸움이 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함께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게 되지요. 북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살표가 사방으로 뻗어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고 점령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서쪽으로는 서북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 구약 시대는 이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해변에 있는 강력한 두 개의 도시 국가였는데요. 이곳도 다 점령을 합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다 점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뻘치고 나가서 이제 일사천리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다 정복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11장에 사실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이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강하고 또 큰 나라들이었지만은 왜 몰살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전투를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 강해서 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처음으로 병거가 등장을 하거든요. 병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전차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은 무슨 전략을 잘 세워서 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에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갔어요. 이 전쟁에 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도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고요. 싸울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전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실 때도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임자 없는 빈 땅이 아니에요. 다 주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여기까지 오셨고 이 땅에 들여보내면서 너희가 들어가 싸우면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11장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전투가 끝나는 그런 얘기죠. 이제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전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지. 믿을 만하고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래서 그분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신 분이고 그 약속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오신 것이 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자라는 말이 바로 약속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하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을 성취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신약이라고 말해요. 그 신약 속에 있는 많은 약속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가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켜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데,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약속일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광 중에 사시던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세상, 죽음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온 몸이 다 찢겨지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던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시는데요.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이 피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도 사실은 구약성경에 다 약속된 것이고요.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취를 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다 어리석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갈 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맞춰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이제 이 세상 역사도 끝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불태워 없애버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결정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인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엉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엉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 지옥의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약속을 붙들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멸망시키라고 넘겨주는 겁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잔인해서 거기 사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죄인을 심판합니다.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엔 모든 나무의 열매들, 맛있고 건강에 좋은,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좋은 과일들을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이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오게 된 원인이었고요. 이 죄를 인하여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사건이 노아 시대 홍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억수로 쏟아부어서 우리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나와 함께 배를 지어야 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를 쏟아붓고 땅의 깊은 샘들을 다 터뜨려서 엄청난 물로 인해서 세상이 덮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했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 8명을 방주를 통해서 살리셨고 세상은 노아의 이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왜 쌓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보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걸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가 역시 또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 보자. 그때 처음 이 땅에 벽돌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막 탑을 쌓으면서 이 탑을 높게 해가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놓게 하시고 바벨탑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죄악이 가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건데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또 가득 찼어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른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왜 사람이 죽도록 정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상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오른쪽에 설 사람, 왼쪽에 설 사람으로 나누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 죽는 것도 심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심판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을 세워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고 영원히 지옥에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거둬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심판이 바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최후의 심판인데요, 이 심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덮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의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전멸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사람 전멸시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 잘한 거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잘하는 거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자꾸 죄 짓는 길로 달려가면 그것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승리자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며 예비하신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